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부모님들이 다 이제 천국 가시고 안 계십니다. 언제까지나 참 함께 가족이 오순도순 잘 살 줄 알았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렇죠? 사는 게 참 중요하죠. 죽는 게 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7남매의 누님, 형님, 나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4남 3녀죠. 근데 오늘 새벽에 이제 제 바로 밑에 동생, 저보다 3살이 적은데 그 동생이 이제 1시 40분, 새벽 1시 40분에 천국 갔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참 아까운 동생인데 제 생각에는 너무너무 아깝고 안타까운 죽음이다 한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제 천국을 가게 됐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그래도 한 가지 안심이 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셨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조금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이고 그래요. 안 믿고 죽었으면 그만큼 안타까울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뭐 요양병원에 있으면 감옥이나 다름없잖아요. 요즘 같은데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사는 게 아니겠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지만 꼭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이 내게 다가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는 말, 마지막 하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 그런데 유언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사람을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죠? 철학자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떠나야 할 때가 왔다. 나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은 살러 간다. 누가 행복할 것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 것이다. 하고 독배를 마시고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 공산주의자의 원조라 하면 칼 마르크스입니다. 칼 마르크스. 이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이 사람은 물론 이제 그 무신론자죠. 하녀가 이제 막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칼 마르크스에게 저에게 마지막 말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을 기록해 두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가 죽으면서 시끄럽다 나가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뭐 거의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나폴레옹은 나는 불행하게 살았다.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만의 그 장개석 총통은 영웅이란 용감하게 실패하는 자이다. 그렇게 하고 굉장한 어떤 한스러움을 이렇게 남기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또 대문호 괴테는 창문을 열어다오 그렇게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나 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죠.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누가 먼저 죽을지 모릅니다. 때가 되면 죽는 게 아니고 건강관리를 잘하면 훨씬 더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뭐 내 목숨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고 건강도 안 돌보면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내 건강을 돌보면 훨씬 더 오래 삽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또 예수님 잘 믿고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뭘까요? 사람을요 그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을 확보한 사람들은 뭐 살거나 죽거나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란 뜻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이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길 바랍니다. 뭐 아웅다웅거리고 막 다투고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래도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뭘까요? 우리 인간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도 뭡니까?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축복받고 잘 사는 것도 좋고 좋은 일 하는 것도 좋고 보람되는 일을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요 내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구원받아야 한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 다 천국으로 인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런 말을 했어요. 구원받지 못하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라 합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구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벗어나는 것이다. 구원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salvation.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벗어나게 해준다. 벗어나게 해준다. 무엇으로부터 속박받고 있는데, 억압받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자유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죄와 저주, 심판, 멸망 이런 곳에서요 내가 탈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죄가 뭘까요? 죄라는 단어가 요즘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또 뭐가 죄인지 사실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사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뭡니까? 법을 어기는 거단 말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내가 교통신호 위반했어요. 죄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교통 위반했으니까 범칙금 내면 되겠죠. 그죠? 적발이 되면 그런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내가 위배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세상 법이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을 내가 막 역부로 막 하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또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죄가 더 무서운 것은요 죄가 죄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이렇게 갈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좋은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좋아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잖아요. 그럼 정말 이거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기 전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내가 너무 나태하면요 돌아서고 또 결단할 건 결단하고 하나님께 점점점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을 가장 해치는 요소 중에 제일 큰 요소가 뭐냐? 죄입니다. 죄. 하마르티아.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러거든요. 학교 공부할 때 하도 안 이어져 갖고 하마르티아가 안 이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마터면 죄 지을 뻔했다 이렇게 외워놨어요. 하마르티아. 하마터면 죄 지을 뻔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 잊어버리잖아요. 하마터면 죄 지을 뻔했다. 여러분도 한번 외워놔죠.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쓰면 상당히 유식한 것 같죠.
히브리어라 하니까, 그죠? 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뒤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뭐냐? 하나님을 펴서 자꾸 숨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듯이, 그죠?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요, 딱 성도도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뭐 기둥 뒤에 앉아 숨는다든지 이렇게 하나님 보기 죄송한 거죠. 참 좋은 면입니다. 그게 왜요? 양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뻔뻔스러운 사람들은 그렇게 죄 지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 사람보다 훨씬 낫죠, 그죠? 그래도 기둥 뒤에 숨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사람도요, 서로 원수지간이 되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심해지면요, 하나님께서 등을 딱 돌려버리십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냐? 유기라 그럽니다. 유기.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뭐 살든지 죽든지 그냥 던져 놔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는 별 볼 일 없는 사이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 끝이 이제 뭐 끝나는 거죠. 이때까지 열심히 했던 모든 일들이요, 공든탑이 무너진 겁니다. 허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지요, 결과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구원받는 거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마무리를 천국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죄 지은 사람의 끝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 사망이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체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버리면요, 여러분 교회 올 필요 없어요. 하나님 왜 믿어요? 근데 안 끝나니까 문제죠. 그렇죠? 사람은요, 짐승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뭐냐? 우리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은요, 죽지 않아요. 죽으면요, 덜퍼덕하고 죽으면 육체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그때 이렇게 쑥 빠져나가고 죽은 나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난 여기 있는데, 이거 내가 누워있네? 영혼이 안 죽는다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단세포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정말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겁니다. 짐승들은 뭐 닭하고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소고기, 돼지고기 맛있게 먹잖아요. 그러면서 이 영혼하고 막 이 영혼 좋은 데 가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사람은 아니요. 사람은요,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딱 죽으면요, 영혼이 어디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은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지 않았다면요, 천국 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 죄를 없이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신 맡아주지 않았다면요, 천국 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많은 사람을 수용하려고 하시지만 천국에 입성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 천국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지으면 살아있을 때 뭐냐? 종이 됩니다. 종. 자,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지으면요,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종이 되고 싶은 사람 없잖아. 근데 자기도 모르게 죄의 종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란
죄의 종이던 사람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쇠사슬보다요, 이 죄의 사슬은 더 강력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 죄의 사슬을 탁 끊어가지고 자유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뭐냐?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뭐로부터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용서받는 것이다. 자, 구원의 다른 뜻이 뭐냐? 구속, 대속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이다, 대속받았다. 고대로부터 속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속량. 예를 들어 종이나 노예를요, 이 사람은 종이요, 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종이나 노예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돈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요, 자유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속량이라는 제도입니다. 이때 지불되는 돈을 뭐라 하느냐? 속전이라 합니다. 속전. 우리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전으로 이제 이렇게 주일마다 주일 헌금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길이 뭐요? 속죄하는 자들은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과거에는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사람들은요, 용서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요,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대속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속죄 제물은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속의 제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확실히 천국을 가는가?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언제요? 죽기 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나는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엉터리를 믿고 있다. 그럼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착각하고 믿는 사람도 제법 많습니다. 뭐 단적인 예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람이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이요,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다.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당연히 감사하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정말 내가 나의 죄를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는가?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는가? 그런 걸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이렇게 잘 하셔야 합니다. 잘 모르시면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잘 안 믿어지는데요. 그럼요, 믿을 수 있도록 목사님이 가르쳐줘요. 우리 애를 쓰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확 믿어져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겁니다. 자, 인간의 구원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자력 구원입니다. 자기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 힌두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참선, 고행, 선행을 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맞을까요? 둘째는 협력 구원입니다. 협력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병행될 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캐톨릭, 로마 천주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간의 공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을까요? 세 번째는
타력 구원입니다.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회가 철저하게 이것을 주장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주장이 어디에 옳을까요? 성경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 이유를 성경이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애를 써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난 구원받는다. 아니요. 0.00001%도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셔가지고 내가 믿는 겁니다. 물론 기도하고 뭐 성경 말씀을 읽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당연히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은요 거기에 보태면 안 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 편에서 보면 구원은요 어찌 보면은 일종의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 선택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선택받은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내 행동이 아니고 그냥 반응이라고. 반응. 내가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과거에 17명을 죽인 나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정말 이름만 들어도 지금도 정말 벌벌 떨리는 사람, 김대두라는 사람입니다. 조금 오래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을 죽이고 사형 선고를 받고 감방에 갇혔어요. 그래서 와서 계속 전도를 받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을 탁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막 자기가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17사람이나 죽입니까? 한 사람도 죽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딱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네가 정말 그렇게 감사하다고 느끼면 전도를 해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가 17명이나 죽인 사형수니까 그죠? 간수들도 뭐 나름대로 배려를 많이 해주고 보니까 사람이 많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 방으로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대요. 그래서 그 구치소에 서울 구치소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요 몇백 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한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이 사람 사형 당했어요. 그 당시에. 이건 제가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니라 솔직히 누가 저에게 어느 큰 회사 사장자들을 줄 테니 예수님을 버리고 오라 하면 내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사형 당할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을 기대하는 그 지금 이 순간이 내게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요 십자가에 정말 고통스럽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아서 채찍을 때리면요 옷을 벗겨놓고 때리면은 그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있어요. 딱 때리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말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고원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가지고 그 손과 발에 못 박히셔서 약 3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500명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곧 다시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구분해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난 구원받을 사람인가? 천국에 내 자리는 확보가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할 건 결단하고 그렇게 올바로 수정해 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항상 올바르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되었다 생각하면 빨리 고쳐서 똑바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이 구원의 열매를요 천국에서 우리가 반드시 맺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잘 사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마귀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